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가요? 때로는 교회를 하나의 모임처럼 필요할 때 잠시 찾는 장소처럼 또는 별 생각 없이 습관처럼 가볍게 여길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교회를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신분이 바뀐 사람들의 모임이다. 완전히 신분이 변화된 사람들의 공동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고 은혜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믿으십니까? 바로 교회의 그러한 마음으로 출석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함께 아름답게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지어져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것을 잘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흩어진 돌들이 아니라 함께 지어져 가는 성전이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기 때문이죠. 교회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일수록 삶은 흔들리지만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집으로 붙들 때 우리의 믿음은 깊어지고 삶은 더욱 견고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더욱 깊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9절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자 가족입니다 라는 거예요. 바울은 교회를 종교적인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단순히 죄사함만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는 이 신분의 변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손님도 아니고 임시 거주자도 아니고 임시로 머무는 체류자도 아닙니다. 정식적인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렇게 선언하지 않습니까? 신분의 변화는 하나님의 은혜로 맺어진 것이고 교회 공동체는 더 이상 하나님 나라의 주변인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적극적으로 사모하고 또 그 안에서 주님의 통치와 영광과 임재를 누리고 그분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면서 이 땅에서 서로 아름답고 사랑하며 헤아리고 세워가며 생활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분의 변화이자 정체성이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외인과 나그네를 들어서 비유를 설명하지 않습니까? 이 외인과 나그네는 보호와 권리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나라에 임시적으로 거주하는 사람들이죠. 반대로 시민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법적인 지위도 가지고 있고 보호도 받습니다. 그리고 책임을 가진 국민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자 가족인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고 상호 책임을 다하며 주님 안에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도 말씀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자 가족이라는 정체성은
교회를 우리가 소비하는 장소가 아니라, 이용하는 장소가 아니라 책임지고 사랑해야 할 공동체로 바라보게 한다라는 거예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교회를 가볍게 생각하고 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믿음의 성도들은 오히려 교회를 사랑하고 책임지려고 하며 그러한 믿음과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성도라는 단어보다 시민, 가족이라는 표현을 강조해서 사용합니다. 이 말은 구원이 개인적 체험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 속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음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형제와 자매인 이유가 바로 양자의 영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모시고 살기 때문이죠. 그분 안에 있는 우리는 가족이자 한 형제와 자매이다라는 거예요. 주변에 입양된 아이를 만나보신 분도 있고 실제적으로 양육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이를 입양하게 되면 법적인 절차를 밟습니다. 이름도 지어주고 호적도 변하고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입양된 아이는 그 가정의 보호와 권리를 누리는 존재가 됩니다.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나 보육원에서 입양 온 아이는 한동안은 과거의 기억 때문에 혹시 내가 말을 안 들으면 나를 학대하지는 않을까? 내가 혹시 잘못하거나 실수하면 나를 다시 돌려보내지 않을까? 한동안은 그러한 걱정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러한 상태가 임시 거주자의 모습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한 해가 지나고 두 해가 지나고 그 입양받은 자녀가 이제 나를 입양한 부모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진짜 가족의 구성원이라는 관계의 변화까지 일어날 때에는 진짜 내가 아들이고 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는 더 이상 실수한다거나 잘못했다고 해서 쫓겨나는 존재가 아니죠. 잘하지 못해도 가족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서로 사랑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임시 체류자가 아니다, 임시로 거주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고 관계의 변화가 일어난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님의 백성들을, 그분의 자녀들을 불러 모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마음과 자세의 태도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함께 서로 사랑하고 세워가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 번 더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가족입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교회는 잘해야지만 머물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셨기에 은혜로 머무는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초대 손님처럼 조심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은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직장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교회 안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정체성과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라는 그 신분의 변화로 우리는 살아가는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 가족이 된 성도 여러분, 은혜로 부름 받았기에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고 책임지며 함께 서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더욱더 깊어져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아름답게 자라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외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 나그네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신분의 정체성은 흔들리지 않는 토대 위에 세워졌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토대 위에 세워졌다라는 거죠. 바울은 우리의 신앙을 건축으로 비유를 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 건물은 기초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기초가 약하면 아무리 멋진 건물이라 할지라도 몇 해 시간이 지나면 금방 기울어지거나 허물어져 버립니다. 이처럼 가족으로 부르신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불안한 상황으로, 불안한 감정으로, 불안한 인간 관계 위에 우리를 세우신 것이 아니라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증언한 복음, 결코 누구도 침해할 수 없으며 흔들리지 않고 든든히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를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의 변화는 내가 잘못한다고 해서 바뀌는 것도 아니고 내가 실수했다고 해서 빼앗기는 것도 아니라 오직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모퉁이 돌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가 세워진 존재들이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서도 이것을 증거합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의 신분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정체성이 변화하지 않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터가 되시고 모퉁이 돌이 되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누구를 증언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오실 메시아에 대하여서 예표했던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들이죠. 사도들은 그 선지자들의 예표를 해석하고 증언했던 사람들이 사도들 아닙니까? 이 교회의 터라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자체, 중심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의 터의 본질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도들도 아니고 선지자들도 아니고 그 어떤 대단하거나 유명한 사람들도 아니고 오늘날로 말하자면 중직자들도 아니죠. 직분자들도 아닙니다. 오직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는 본문이다라는 거예요. 터 위에 모퉁이 돌이 놓여서 어떠한 기능과 역할을 합니까? 그 초석을 통하여서 이 건물의 크기와 방향, 각도, 어떠한 균형으로 지어야 하는지 이 모든 것들을 다 규정하는 것이 모퉁이 돌의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단단한 돌을 선택하고 정확하며 또 신중하게 모퉁이 돌을 골라서 건축을 합니다. 바로 우리의 토대와 우리의 기초가 사도 바울은 건축의 비유를 통하여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토대 위에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이루어졌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터만 있고 모퉁이 돌이 없으면 방향이 없는 신앙이 되죠. 반대로 모퉁이 돌만 있고 터가 없으면 서 있을 수 없는 신앙이 됩니다. 이렇듯 교회는 말씀 위에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세워질 때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6절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예수 그리스도라는 견고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들은 결코 망하거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마지막 날 끝내 주님의 영화로운 그 나라에서 주님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영원토록 존재할 사람들이라는 것을 드러내 주시지 않습니까? 부끄러움을 결코 당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서 두 집을 짓는 사람의 비유를 통하여서도 가르쳐 줍니다.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두 사람은 같은 조건에서 집을 짓습니다. 비가 오는 조건도 똑같고 바람이 부는 조건도 똑같습니다. 집 모양도 같아요. 그러나 단 한 가지 기초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었고 어떤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않았습니까? 때가 돼서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에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든든하게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이 바로 견고한 집이다. 주님께서 이것을 비유를 통하여서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고 사소한 일이라도 우리가 결정할 때 우리의 감정이나 상황을 기준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분을 변화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흔들리지 않게 붙들고 계시는 주님, 그분 안에서 생각하고 사고하고 판단하시고 믿음의 굳건한 집을 지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옳음을 주장하기 전에 모퉁이 돌이 되신 그 예수님께 우리가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내 안에 성전이 바로 지어지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빚어져 가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나의 감정이나 상황이나 주어진 복에 의하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사람 위에 세워지지도 않았고 성도는 환경 위에 서 있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 위에 세워졌으며 그분이 우리의 방향을 정하시고 그분 안에서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져 완전한 성전을 이루어 가는 겁니다. 모퉁이돌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각과 삶을 다시 맞추며 주 안에서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그런 광문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이루어졌으며 그 신분의 변화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것을 통하여서 무엇을 하시고자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시민이자 가족의 부르심을 받았죠. 흔들리지 않는 말씀의 터,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는 무엇이 되어가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21절과 22절 본문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시민이다, 가족이다 바꿔주신 이유가 있으세요. 그리고 그 신분이 결코 흔들리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세우시고 있는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방금 읽었던 것처럼 함께 지어져 가는 우리가 성전이며 마침내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어 갈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서도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성전이고 하나님이 머무르시고 하나님이 쉬시고 하나님이 마음을 함께 나누시는 바로 그 처소가 되기 위하여서 우리를 지어가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성전은 돌 하나로 혼자 만들어지지 않죠. 오늘날은 콘크리트를 부어서 철근을 심고 건물을 든든하게 세웁니다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사용하시고 또 사도들이 이 비유를 사용했을 때에는 돌들을 서로 연결하고 맞물려서 아치형을 만들기도 하고 또 건물의 모양을 잡아가는 그러한 비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듯 성전이라는 것은 돌 하나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벽이 세워지고 기둥이 맞춰지고 서로 연결되는 공사의 과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서로 맞물리고 더 조여지고 서로 틀어지더라도 깎여져 나아가는
그 과정이 있음을 말씀한다라는 거예요.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함께 지어져 그때 비로소 성전이 됩니다. 마찰과 맞물림 속에서 다듬어지는 과정을 거친다라는 거예요. 혼자 세워지는 돌은 결코 없습니다. 이와 같이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각자 따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혼자 자라도록 부르심을 받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각자 하나님께서 부르셨지만 혼자 자라나도록 두시는 자들이 아니라 함께 서로 연결되고 때로는 다툼이 있고 시기가 있고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절망이 있을 수도 있으나 우리를 함께 연결하여서 혼자 두지 않고 세워가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야만 해요. 그러할 때 주 안에서 함께 자라나고 거룩한 성전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렇듯 신앙의 성장이라는 것은 마찰이 없는 곳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맞물림이 있는 자리에서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서로 부딪히고 서로 조정되고 이해되면서 주님의 손에 의해 다듬어지는 그 과정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는 과정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을 받아들입시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방식을. 오늘날은 혼자 신앙생활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교회에 왔다 가고 나만 은혜 받으면 그만이지. 몇몇 분들은 웃으시는 거 보니까 겨냥해서 한 말은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그래요. 나 혼자만 편한 신앙생활하고 또 서비스를 제공받고 섬김을 받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해요. 대형교회로 다들 몰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큰 역할을 하지 않아도 예배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고 또 거기에서 많은 서비스들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런 곳에서는 신앙의 성장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방법은 서로 맞물리고 서로 다듬어지고 서로 함께 연결되어서 지어가는 방식으로 몸된 교회를 세워가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자그마한 일을 만날 때 교회에 말도 없이 출석을 안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오히려 그러한 뒷걸음질은 나의 신앙의 성장을 내가 맡고 있는 그러한 잘못일지도 모릅니다. 신앙의 성장은 바로 우리가 서로 연결되고 맞물리는 과정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성전의 모습으로 지어간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임을 믿고 받아들일 때에 우리 안에 진정한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시고 또 그 안에서 함께 연결되어져 지어져 가는 우리 광문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간의 단절은 상처를 피하는 길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성장을 가로막는 적이 되는 것입니다. 연결을 잃은 돌은 보호를 받지 못하고 맞물리지 못한 돌은 제자리를 찾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각자의 모양으로 부르셨으나 그대로 방치하지 않고 반드시 함께 연결하여 주 안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 가십니다. 느헤미야서를 읽어보시면 느헤미야 3장에서 성벽을 재건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이 나열됩니다. 성벽을 재건할 때 각자 맡은 구간들이 있어요. 모든 백성들은 각자 팔을 걷어붙이고 성벽을 재건합니다. 어떤 이는 성문을 세우고 어떤 이는 문짝을 달고 어떤 이는 망대를 세우며 어떤 사람은 짧은 구간을 맡아서 공사하고 어떤 사람들은 긴 구간을 맡아서 공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느헤미야 4장 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통해 성벽을 재건할 때에도 모든 사람들이 함께 연결되어져 서로 지어가고 서로 함께 각자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충성을 다할 때 성벽이 재건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주님의 몸된 교회인 우리도 각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은사와 달란트와 재능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세워가지 않습니까?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성벽을 재건하셨던 것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라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처소가 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성전을 서로 연결하여서 우리를 힘든 가운데에도 세워가시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머무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머무르실 집, 또 직접 거하시며 다스릴 처소를 주님께서는 짓고 계신 겁니다. 교회 생활을 하고 오랜 신앙 생활을 할수록 내 안에 주님이 거하고 계시는가? 날마다 내가 주님의 처소로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있는가? 나는 주님과 늘 가까이 교제하며 사귐이 일어나는 믿음의 자녀인가? 이거를 우리는 날마다 점검해 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우리를 각 처소로 만들어 가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아직 다듬어지는 돌들이 서로 맞물리고 연결되며 마찰 속에서 제자리를 찾아가는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성전으로 빚으시고 마침내 거하실 처소로 완성해 가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서로 떨어지지 않게 하셔야 해요.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가? 누구는 혼자 혹시 동떨어져 있지는 않은가? 내 양쪽에 다른 지체들을 내가 연결하고 붙들고 함께 지탱하고 다듬어져 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또한 연결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알맞는 모양의 돌들을 맞춰 가실 거예요. 그러할 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또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내가 원하는 시간대에, 내가 생각했던 방향들로만 연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어가시는 모습대로 우리가 연결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또 주님께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시간들이 반드시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은혜로 받아들여야 해요. 나의 모난 부분을 하나님께서 다듬어 가시고 진짜 하나님의 가족으로, 주님의 시민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만들고자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다듬어지는 시간들을 은혜로 또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 각 사람을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그리스도 위에 굳건히 세우시고 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머무시는 그러한 처소로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처소입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처소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의 힘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자 또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이 신분의 변화는 흔들리는 토대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믿음의 견고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졌음을 고백합니다. 이 성전들이 날마다 하나님이 거룩히 머무시는 처소가 되기 위하여서 함께 세워져 가게 하시고 주님과 더 깊은 사귐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돌아오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